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 건강경 강의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원래는 한 2차례 더 하려고 했는데 강의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시간을 더 끌 필요가 없고 오늘 결론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량은 이제 그 분으로 보면, 챕터로 보면 21분부터 제32 응합비진분까지 12챕터나 되는데, 이제 한 챕터가 사실상 한 단락씩 뿐이에요. 그래서 짤막짤막하고 결론의 내용을 맺는 내용이라서 오늘 결론을 내리고, 그러니까 2주 뒤에 5월 넷째 주는 한번 쉬고, 6월달, 7월달에 두 번 해서 4번에 걸쳐서 반야신경을 하면 반야신경까지 이제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경을 오늘 마지막 강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1장이에요. 21장 비설소설분은 제목 그대로 말하는 바는 설하는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설하는 바는 설하는 게 아니다라는 건데, 이제 우리 오늘 그 건강경의 구조를 아주 심플하게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건강경의 출발이 이제 그 앞부분에 이제 그 아침을 먹고 공양을 갔다 와서 발 씻고 앉았다라는 말고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게 수보리가 하는 질문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대승의 마음을 낸 보살은, 혹은 이제 고라마 집법 번역은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심을, 즉 무상정등 정각에 대한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답변은 두 글자로 한자로 쓰면은 그냥 무주, 어디에도 머무르지 마라 라는 거였습니다. 무주. 앞부분에서는 강조하는 게 머무르지 마라 라는 얘기는 어떤 관념도 고정관념을 취할 것이 없다라는 그 얘기고,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냐 하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구경무화분에 와서 후반부에 와가지고 똑같은 질문이 다시 나왔죠. 대승의 마음을 낸 보살은, 혹은 이제 그 원문이 거기에 가깝고 현장은 그렇게 번역을 했고, 고라마 집바는 무상정등 정각,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의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느냐 하니까, 일단 앞뒤 두 군데 전반부 제3장에서 답변도 그랬고요. 이제 구경무화본에서 답변이 모든 중생을 구제해야 될 중생이 본래 없다. 그리고 사상,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요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그래도 깨달음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못한 수보리에게 깨달을 것까지도 없다. 전반부의 대답이 무주였다면 후반부의 대답은 무소득이에요. 얻을 바가 본래 없다. 이 건강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뭘 얻을 것이 있다, 얻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지 말아라. 머무르지 말아라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한다는 게 뭐예요? 안주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생각의 틀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을 근거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자기 생활을 하는데, 그 머무르는 것이야말로 바로 고정관념의 틀이니까 무상정등 정각의 보리심,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심을 낸 사람은 어디에도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깨달음이 얻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안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고 이것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수보리가 그러니까 10대 제자 중에 뭐라고 별명이 뭐예요? 흔히 이 대승불교권에서는 해공제일이라고 알려졌는데, 사실은 무쟁의 제1인자다라고 해서 다툼이 없는 수행자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인간의 사고와 부정확한 의식이 만들어낸 생각이
언어로 표현이 됐을 때 일어나는 오해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확한 우리의 인식을 바탕으로 모든 오해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니까 모든 분쟁의 원인이 사실은 우리 인식에서부터 비롯된 거다. 그래서 모든 생각은 다 편견이다.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관념은 다 편견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는 것이 무주하라는 거예요. 어떤 관념에도 머무르면 그거는 편견이 된다. 이 주한다라는 게 편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생각은, 모든 관념은 편견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분쟁이 이러한 관념에서 비롯된 편견에서 생기는 오해에서부터 일어나는 거다. 그게 개인적인 차원이나 집단적인 차원의 테러와 전쟁도 결국은 그거예요. 그래서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 그렇다고 따로 추구해야 될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게 무소득이에요. 자, 이게 건강 결론이에요. 그러면 건강경은 그게 끝났어요. 그래서 건강경의 제목도 제티카라 그랬잖아요. 건강이. 건강 받냐 바라밀다 경이 뭔 뜻이라 그랬죠? 건강은 깨부순다. 깨부순다라는 뜻은 뭘 깨부숴야 돼요? 받냐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 그런 관념조차도 깨부숴야 돼.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럼 어떻게? 진짜 진여는 그러한 모든 관념을 떨치는 데에서부터 비롯되는데,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이 뭐였냐 하면은 나라는 생각을 버리는데 무아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분쟁의 시발이 내가 생각하는 관념의 편견에서부터 비롯되니까 나를 버리고 뭘 해야 돼? 건강의 결론은 뭐야? 나를 버리고. 이게 무아예요. 나로 돌아간다. 자, 이 나로 돌아간다라는 말에 이제 불교계에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참나고 이게 불성이에요. 그런데 건강경에서 뭘 얘기를 했어요? 참나다 불성이다라고 해버리면은 그것 또한 참나도 아니고 불성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름하여 그렇게 할 뿐인데, 그런 일체관념을 내려놨을 때 저절로 드러나는 것을 이름하여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여예요. 그게 이제 건강 전체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마무리가 되는지 오늘 이제 12개의 챕터를 보시면 요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일 뿐이구나 하는 것을 감을 잡으면, 건강경은 사실은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울 거는 전혀 없고,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오온이 또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온에서 비롯돼 초기 불교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내가 아니고 나라고 할 것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게 초기 불교의 제법 무아예요. 그 내용이 반복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내용이 사실은 건강경에서 아주 철저하게 한마디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설해지는 것이 건강경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설소설분 설하는 바는 설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 본문 내용을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수고리여, 그대는 열애가 나는 마땅히 설한 법이 있다고 생각하리라고 말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열애가 설한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며 내가 설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불이여, 설법이라는 것은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이므로 설법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 열애가 이렇게 설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열애는 설한 바가 없대. 왜? 열애가 설할 만한 법도 뭐예요? 열애가 설하는 것도 결국은 관념이에요. 열애가 설하는 것도 관념, 열애가 말하는 것도 관념이죠. 근데 열애가 설하는 걸 들은 거는 어떻게 돼요? 내가 들은 것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6개, 이제 오감이죠. 5개의 감각기관과 나머지 그 종합활동을 하는 육식, 이 6개의 식스센스를 가지고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인식하는 게 우리가 아는 거의 전부예요. 관념은 그거에 의해서 구성이 돼요.
근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가장 많이 캐치하는 게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견자를 제일 먼저 내세운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의 틀 속에서 일부만 봐요. 그게 편견이란 말이에요. 편견이란.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잖아,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보는데. 자기의 눈으로, 자기식으로 자기가 본 정보가 내한테 와서 형성된 게 편견이에요. 그 인식으로 형성된 게. 그리고 귀로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를 듣는 것도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이 설한 법문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해하는 바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법문을 들어도 이해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똑같은 접촉을 해도 느끼는 감촉이 다 달라요. 그게 색성향 미초법이 냄새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죠. 그런데 개인만 해도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다른 2차 정보를 어디에서 얻어요? 또 다른 사람, 여러 사람 각자가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한 것을 얘기하는 것을 듣는 것이 또 우리의 정보의 많은 양을 형성해요. 그게 비유로 gan지스 강에 모래수만큼 많은 중생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식으로 안이비스 시인을 통해서 색성향 미초법에 대한 편견을 다 가지고 있어. 그거를 자기식으로 다 표현을 해. 말로도 하고 글로도 쓰고 뭐 소설가는 소설로, 시인은 시로, 미술가는 그림으로, 음악가는 음악으로. 그게 전부 다 자기가 느낀 색성향 미초법에 대한 자기의 안이비설식을 관념화한 것을 표현한 것에 불과해요. 그건 표현의 수단일 뿐이죠. 말이든 글이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어떤 모든 그게 전부 다 편견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편견을 우리가 또 듣잖아.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발설한 편견을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또 종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기 생각의 바탕으로 삼아요. 이게 뭐 일체 생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생각이 아무리 짬뽕이 되더라도 믹스가 되고 믹스가 돼도 그건 결국은 뭐예요? 편견의 덩어리야. 그러면은 이제 아까 시작 전에 누가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를 보니까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결국은 인간의 집단적인 언어의 한계, 편견의 덩어리들을 특정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인공지능일 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아무리 정교한 논리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더라도 인공지능 역시 뭐예요? 한 개개인의 우리 사고의 영역이나 양이나 정보 처리 능력은 월등하게 뛰어넘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건강경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결국은 전부 다 편견의 덩어리의 집합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깨달음이나 진정한 이런 거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찾으려고 하는 참나나 안욕따라 삼락 삼보리는 구해지지가 않아요. 그 깨달음이 인공지능으로 얻어질 것 같으면 이제 수행도 필요가 없죠. 그냥 나중에 인공지능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인공지능도 유감스럽게도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관념의 편견 덩어리의 집합일 뿐이고 그걸 나름대로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로 구성할 뿐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건강경이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도 계속해서 공부되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 행복한 삶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뭐 인간의 비관적인 미래가 뭐 이제 거꾸로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도 제 생각에 오지 않아요. 인공지능 때문에 인간이 더 행복해지지도 더 불행해지지도 않고 결국은 행복은 이러한 모든 것 너머에 그 이전에 있는 진정한 안욕따라 삼락 삼보리심을 우리가 내 스스로가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 달려있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 안욕따라 삼락 삼보리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름이 안욕따라 삼락 삼보리일 뿐이지 진짜 안욕따라 삼락 삼보리는 아니다.
이 얘기를 금강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설한 것을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부처를 비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대로 금강경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 이때 해명수보리가 다시 물었어요.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미래의 이 법을 설하심을 듣고 믿는 마음을, 야, 그러면 누가 이거를 듣고 이해하고 알고 믿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 가요? 방금 얘기 들으니까. 누가 그럼 이런 얘기를 누가 믿겠어요? 누가 관심을 가지겠냐 이 말이야. 이러니까 부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수보리여, 저들은 중생이 아니요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아니다 아니라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보리여, 중생이라 하는 것은 열애가 중생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중생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결국 반복되는 게 뭐냐 하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은 대승보살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상도 아상이 아니고 아상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인상도 중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생이 이 믿는 마음을 내겠느냐 이러니까 그런 중생은 원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생은 그냥 이름이 중생일 뿐이지 중생이라는 실체가 실제로 있는 건 아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챕터는 부처님이 설하신 것조차도 결국은 뭐예요? 그리고 그 설하는 걸 듣는 것조차도 관념의 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에 떨어지면 안 된다. 중생이라는 말도 또한 마찬가지다. 그 얘기로 이제 끝이 나고요. 그 다음 바로 넘어가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 챕터로.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얻었다는 것은 얻은 바가 없다는 겁니까? 이렇게 다시 재차 묻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설한 바가 없다면 부처님 뭘 설했느냐 이 말이에요.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그 깨달은 걸 설한 거 아니냐. 그러면 설한 게 없다면 깨달은 것도 없겠네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다 수보리,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조그마한 법조차도 얻을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자, 이 말이 역설인데요. 정말로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얻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진짜 얻을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이 다 충족됐고 모든 것이 얻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는 것도 그 말이 안욕달의 삼목삼발이죠 이게. 그래서 조그마한 법조차도 얻을 것이 없었으므로, 왜? 이게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뭔가 얻을 게 있다라면은 진정한 안욕달의 삼목삼발이가 아니에요. 진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은, 왜 가장이라는 말, 높은 말, 바른 말, 이 말이 벌써 언어의 한계, 높다, 바르다. 그러면 이 말이 나오는 순간에 얼마나 높아야 되느냐? 상대적인 언어일 뿐이잖아요, 이게. 가장이라는 아무리 수식어를 붙여도 이 밑에 더 낮은 게 생겨버려요. 다르다는 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거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그만 법조차도 진짜 가장 높고 바르다라고 하는 그 법에는 이런 수식어조차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한다. 이 이름조차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이니까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어떤 단어를 쓰더라도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라 한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또한 수불이요.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은 것이 없으니 이것을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한다. 그러니까 높낮이가 있으면은 가장 높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바르다 바르지 않다라고 비교되는 게 있으면은 진짜 바른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아가 있다는 관념도 없고 윤회의 주체가 있다는 관념, 이게 인상입니다. 중생이 있다는 관념도 없고 목숨이 있다는 관념도 없이 온갖 선법을 닦음으로써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 수불이여, 선법이라는 것은 선법이 아니라고 유래는 설하였으므로 선법이라 말한다. 근데 제가 마지막에 지난주에 계속 이거 번역을 하다가 내가 전에도 좀 고민을 했는데 목숨이라고 하지 말고
수명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수명. 계속 앞에를 다 고치칠 생각에 제가 나중에 이거 뭐 책을 내거나 다시 다른 강의를 할 때는 이게 뭔 말이야? 목숨이라고 이제 수자 혹은 명자라고 번역을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명이 있다라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우리 인간이 육신으로 이제 이 세상에 와서 일정한 타고난 수명을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우리가. 뭐 인명재천이다. 뭐 우리 수명은 뭐 한 대 달렸다라고 해서 이 수명을 연장하는 어떤 주체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이라는 말보다는 수명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죠. 이게 사상입니다. 사상이 뭐예요? 있으면 이 말이죠. 네 가지 관념.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뭐예요? 어떻게 돼요? 선법을 닦을 수가 없어. 이 사상을 버린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선법이기, 착한 법이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다. 그런데 이 말을 해놓고 선법이라는 말에 또 집착할까봐, 집착이면 머무를까봐요. 무주하라 그랬잖아요. 선법이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선법에 또 머물러. 그래서 선법이라는 것은 선법이 아니라고 열에는 세라슴으로 선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말이 마찬가지예요. 평등도 마찬가지예요. 평등이라는 말은 평등이 아니므로 평등이라 말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금강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은 무아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상이 있으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확대된 게 윤회의 주체가 있다, 중생이 특별한 어떤 살아있는 존재가 따로 있다라는 게 중생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무삶이 살아있는 존재들이 있다. 그 다음에 목숨은 우리 개인적으로 타고난 수명을 타고나서 그 수명을 유지하는 어떤 주체가 실제로 있다. 이게 이제 그 수자상이에요. 그런 것이 없어야 진짜 제대로 올바른 수행법이다. 수행을 하는 거다. 그런데 그 올바른 선법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선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열애는 그래서 선법을 선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챕터가 한 단락씩 이렇게 다 끝나버려요. 복덕과 지혜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여러 수미산만큼 칠보무더기를 어떤 사람이 보시를 한다면 또 어떤 사람은 반야바라밀경에, 이게 반야바라밀경이 금강경이에요. 바로 금강경의 사국의 등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앞에 복덕은 뒤에 복덕에 비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100천만 억분 내지 산수나 계산으로는 아르마리로는 비유로도 미치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금강경의 뜻을 제대로 한 구절이라도 이해한다면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도 몇 천만 배나 이게 더 뭐예요? 몇 천억만 배나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은 또 금강경의 복덕에 머물까봐 그 금강경의 복덕과 지혜도 사실은 진짜 복덕과 지혜가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뒤에 가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복덕과 지혜조차도 사실은 진정한 복덕이 아니기 때문에 복덕이라고 말할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단어가 이게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복덕은 사실은 복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진정으로 선행을 통해서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이 글자를 얘기했지만 복자가 보일 시자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폭이라는 뜻, 넓이라는 뜻입니다. 보여지는 게 넓으니까 자기 시선이 넓어지는 게 복인데 결국은 수행의 결과는 그러니까 어디에도 머무름 없이 하는 수행의 결과로서 진정한 의미의 일체관념을 떠나서 편견을 다 여의고 살아가는 삶이 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그 복에 비하면은 다른 거는 전부 다 상대적인 거다 하는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무소화부는 뭐냐면 교화한다는 뜻입니다. 교화를 하지만 교화하는 바가 없다.
자,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대들은 열애가 나는 마땅히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생각을 하리라고 말하지 말라. 수벌이 이런 생각. 이거 앞에 이제 문장 구조가 똑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가 제도할 중생이 실제로 없다. 그 중생이 원래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열애가 제도할 중생이 있다면 열애에게도 자아, 윤회의 주체, 중생, 수명이 있다는 관념. 이제 이걸로 수명으로 바꿨어요. 사상이 있는 게 된다 이 말이야. 왜? 열애가 중생을 제도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뭐가 돼버려요? 그게 중생상이 있는 거잖아. 그리고 열애가 내가라고 말하면 열애도 아상을 가지는 게 돼.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수벌이야 자아가 있다는 것은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열애는 설하였는데 범부들은 자아가 있다고 여긴다. 수벌이여 범부라는 것도 열애는 범부가 아니라 그 이름이 범부다. 그러니까 우리 자 여기에서 모든 관념 모든 단어가 다 편견이야. 그래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되니까 이름을 말하는데 이름이 부처고 이름이 중생이고 이름이 분별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에 끌려가지 말아라. 이게 무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형상에도 끌려가지 말아라. 법신 비상부는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으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데 진리의 몸인 법신하고 화신하고 관계가 도대체 뭐냐 그럼 수벌이가 이제 이걸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벌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수벌이가 그렇습니다.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도 열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니까 수벌이는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깜빡하는 거예요. 그 32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이 이제 열애는 32가지 신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바로 쫑커를 주는 거예요. 수벌이요.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도 열애라고 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열애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자, 이제 인도의 전설인데 이거는 이제 전륜성왕은 부처가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이 아닌데 이제 세속의 왕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군이에요. 성군. 그 성군을 이제 모든 이제 자비와 통치력과 능력과 이런 걸 갖춘 가장 뛰어난 지도자를 전륜성왕이라 하는데 이런 전륜성왕도 32가지 신체적 특징이 있대요. 부처님과 그 유사한. 그러면 이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를 구분한다면 그럼 전륜성왕도 부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수벌이가 아차 아닙니다 하고 실수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잖아요. 이미 열애실견분에서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법신과 화신과 보신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런가 뒤에를 한번 보고 이제 할게요. 이제 형상에 대해서는 이제 유명한 이제 이게 나옵니다. 이제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신행사구 불능견열인데 자,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한 뜻을 이해하기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진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아이고 깜빡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존이 다시 이제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는 겁니다. 이제 결론 부분이니까 형상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이런 사람은 삿땡기를 가는 것이니 열애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앞에 열이실견분에서 범서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측견 열애라는 말을 그대로 거꾸로 다시 뒤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일체 상은 다 허망하니까 모든 상이 아니라고 볼 때에 아니라고 보면 그때 열애를 본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상을 가지고 나를 찾으면 상뿐만이 아니죠. 색성량 미촉법을 가지고 나를 보거나 찾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색하고 성만 나왔지만 색성량 미촉법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거는 삿된도를 행하는 거다. 사이비라는 거예요. 여기는 시인행사도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 열애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못을 박아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무단 무분별이라는 얘기는 이제 뭐가 나오냐 하면은요. 우리가 그 초기 불교의 중도설을 얘기할 때 그 단멸 중도라는 얘기 혹시 기억나세요? 단멸 중도.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절되는 것도 멸할 것도 없다라는 얘기가 제목에서 그대로 보이는 건데요. 자, 수보리여, 그대는 열애는 신체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 이제 거꾸로 묻는 거예요. 자, 열애는 건 신체의 특징 때문에 열애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럼 신체의 특징이 없어서 열애가 되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야. 그것도 또 아니다는 거예요. 수보리여, 열애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 얘기예요? 신체적 특징하고는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갖추거나 말거나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어떤 신체를 가지고 있더라도 다 뭐예요? 열애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또 어떤 특징을 갖추지 않아야만 열애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보리여, 그대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모든 법이 다 단멸했다는 관념을 설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법에 대하여 단멸한다는 관념을 설하지 않기. 자, 여기에서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요, 모든 이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이제 모든 법이 단멸했다는 관념. 자, 앞에서 했죠. 모든 관념이 편견이기 때문에 이건 다 버려야 된다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깨달은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겠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법에 대해 단멸한다는 관념을 설하지 않다. 우리가 흔히 생각이 끊어진다 이런 말 하는데 생각이 끊어질 수 있어요? 생각이 끊어지는 건 어떤 경우예요? 생각이 끊어지는 경우는? 죽을 때뿐이에요. 우리는 잠자면서도 꿈을 꾸는 게 그때 생각을 하잖아요. 무의식 중에도 생각을 해요.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얘기하죠. 무의식이라는 말은 진짜 의식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평소에 말을 쓰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우리가 인식은 못하지만 우리 안에서 생각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모든 관념이 편견이라서 이거를 다 끊어버리면은 생각이 끊어진다? 무념무상 그런 건 없어요. 무념무상 상태는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한. 그건 죽은 거예요. 무념무상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고,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깨닫지 못한 사람의 생각은 계속 편견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거고, 깨달은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생생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생생한 깨달음도 생각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관념은 관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멸을 얘기하지 않았다. 단멸이라는 거는 딱 생각이 딱 끊어지고 생각이 딱 소멸됐다는 뜻인데 그거는 또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단멸상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단상중도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중론을 우리 같이 공부했는 분들 계시죠. 앞부분에 중론에 8불이라고 있었잖아요. 8불, 8가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생불멸, 불상부단. 그러니까 늘 항상 한다, 또 끊어진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불일불이. 그러니까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불내불거.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얘기하고 지금 통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단멸이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그 얘기가 단상중도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제 불수불탐이란 말은 이제 받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는다는 뜻인데, 자, 수보리여, 보살이 항하의 모래소만큼 세계의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모든 법이 뭐하임을 알아 인욕을 성취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보살의 공덕은 앞에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더 뛰어나다. 수보리여, 모든 보살들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부전시, 어찌하여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수보리여, 보살은 복덕을 짓지만 탐착하지 않기 때문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설한다. 자, 보살은 뭘 보살이라 그래요? 자기가 이미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중생의 모습으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살이다.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보살이 수행을 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복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도 그도 얘기했지만 구제해야 될 중생이 본래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제해야 될 중생이 본래 없다는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기 때문에 탐착할 게 없어요. 내가 복을 받을 게 본래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복덕을 짓지만 복덕을 탐착하지 않는 게 보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예요. 왜? 복덕은 받을 게 없어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복덕을 짓는 건데 구제해야 될 중생이 본래 없기 때문에 받아야 할 복덕이 없이 머물지 않고 그냥 실천을 하는 것이 그게 보살일 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적정부는 이제 열애의 위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수벌이 어떤 사람이 열애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란 어디로부터 온바가 아니고 온바도 없고 또한 가는 것도 없으며 열애라고 없음으로 열애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두 개가 생략이 됐죠. 열애는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고 앉은 바도 없고 누운 바도 없다. 그래서 열애라고 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완전히 하려면은. 그래서 열애라는 말이 이와 같이 온다라는 뜻이잖아요. 열애, 여그러워요. 처음에 이제 네 글자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오고 감이 없는 것을 뭐예요? 열애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열애 위는 적정이란 말이 어떤 말로도 이름 붙일 수 없이 고요하고 고요하다. 맑다라는 뜻이 적정이라는 뜻이에요. 열애 위는 오기도 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온 것도 없으며 가는 것도 없으므로 그럼 뭐예요? 결국은 원래 그 자리, 원래 그대로가 열애라는 뜻입니다. 그냥 여기서. 그래서 이제 금강경의 결론으로 쭉 가면은 모든 것을 부정해. 일체 모든 관념이 다 편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요 말하고 똑같아요. 나를 버리고 나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했듯이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절대 부정을 통해서 절대 긍정으로 가요. 모든 것이 다 아니기 때문에 거꾸로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옳아요. 그래서 이제 절대 부정을 하는 반야사상에서는 공사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왜 이제 절대 부정을 먼저 얘기하는가? 사람들이 지어낸 모든 관념과 편견이 자꾸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주장으로 인해서 오해와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데 이거를 막으려면은 그런 건 다 틀렸다, 다 틀렸다, 다 틀렸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은 전부 다 부정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게 절대 긍정이에요. 그러면은 절대 긍정으로 가면 이게 함사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위적정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이제 일합 이상불인데 이거는 불일불이 중도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일이중도. 그러니까 이제 일체가 하나다라는 뜻인데요. 일합 하나로 합쳐지는 이치 이런 뜻이에요. 자, 수벌이여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세계를 보시오 티끌로 만든다면 어떻게 생각하냐? 이 티끌들이 많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오. 왜냐하면 티끌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여래께서는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래께서 티끌들을 티끌들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세존이시오. 여래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세계는 세계가 아니므로 세계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하나로 합쳐진 모양이겠지만 여래께서 하나로 합쳐진 모양은 하나로 합쳐진 모양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하나로 합쳐진 모양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수벌이요. 하나로 합쳐진 모양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범부들이 그 일에 탐착하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이 뭔 얘기냐 하면요. 자, 티끌이 있어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도 있듯이 자, 티끌이 모이고 모이면 이게 세계가 됩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작은 부분들이 모이고 다 합쳐지면 이 온 세계가 되잖아요. 온 우주가. 세계라고 해도 되고 우주라고 해도 돼요. 그럼 이 티끌이 실제로 있는 거라면, 이 말이에요. 실제로 있는 거라면, 티끌이 실제로 있는 거라면 티끌이 모여서 세계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라고 하는 것을, 세계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세계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이걸 티끌로 나눌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작은 부분 하나가 모인 게 전체고, 그리고 이 전체가 있고, 또 부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티끌이 실제로 있다면 티끌이 모여서 세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일단 그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거를 사회라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사회가 뭐예요? 이게 제가 이제 사회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회학에서도 사회 유명론, 사회 실제론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대립되고 정답이 없어요. 이게 사회가 사회 실제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 유명론이라는 게 있어요. 유명론. 이거는 명목론이라고도 해요. 근데 아직 많은 철학이나 이 사회학, 서양 이론들이 이 금강경의 이 생각을 못 따라와요. 이게 뭔 말이냐면, 사회 실제로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모여서 인간의 집합 플러스 알파라는 거야.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것이 사회가 아니고, 인간이 모이고 나면은 사회라는 어떤 공동체나 조직이라고 하든 구조라고 하든 것이 생기는데, 그 플러스 알파로서 사회라는 것이 실제한다라는 입장이 사회 실제론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 유명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집합일 뿐이기 때문에 사회라는 건 실제하는 게 아니고, 실제 존재하는 것은 개별자일 뿐이다. 개별자만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사회 유명론인데, 이건 어디서 왔냐 하면 중세 신학에서, 중세말, 신이 보편자로서 실제하느냐 아니냐라는 논쟁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 논쟁이 이제 우리 금강경의 논리에서 보면, 제가 굉장히 웃기게도 이제 심지어 신학대학을 나왔던 목사님한테도 물어보니까, 자, 이 사회를 빼고 실제론이 뭐냐면 신이 실제한다. 다른 게 신학에서 실제론이에요. 그 유명론은 신이라는 것은, 보편자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우리 개별자만이 존재한다. 자, 그럼 개신교는 어느 쪽이에요? 이러니까 당연히 이쪽이에요. 아니에요.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이룬 게 뭐냐면은 사회 유명론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중세신학은 보편자로서 신이 존재한다, 실제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 게 중세 가톨릭 신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 과정에서 이것이 왜 이데올로기가 됐냐 하면은, 신이 실제한다라는 이름으로 성직자들이, 신부가 신의 대리자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그 신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신도들 위에 군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을 가고 안 가고도 막판에 어떻게 된 겁니까?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신부가 제사함을 해주고 천국에 티켓을 이제 살 수 있는 게 그게 면죄부잖아요. 여기에 대한 반박하는 논리로서 그런 신은 없다. 존재하는 것은 우리 개별자이고, 신합해선 개별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신합해서 직접 만난다라는 게 이제 오히려 종교개혁에서 이 신비주의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주장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신성이 있다. 그러니까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자로서의 개개 인간이 직접 하나님을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주장들이 이제 일부 신비주의 교파에서 나왔는데, 그쪽에 이제 신학에서 유명론을 주장하는 게 됐는데, 이게 종교 활동의 자유와 평등을 내세우는 종교개혁의 사상적인 밑바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유명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철학에서도 현상학이나 언어 철학 쪽에서는 유명론적 경향, 포스트모더니즘 쪽에 이쪽으로 많이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나 세계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념의 덩어리일 뿐이고 그런 것을 실제 하지 않는다. 관념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자, 우리 건강경으로 다시 오면 티끌이 개별자고 세계가 우리 사회 전체예요. 근데 기독교 신학이나 서양의 사회학이나 철학에서는 이 개별자에 대해서 이제 보편하고 이 대립을 시켜서 개별자가 존재하느냐, 보편이 우선이냐, 개별자가 우선이냐 이 논쟁을 하고 있어요. 이해를 하시겠죠? 개별자가 먼저냐, 보편이 신이 먼저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강경에서는 둘 다 실제하지 않는다. 둘 다 실제하지 않는다. 이유는 이거를 눈치챈 게 칸트예요. 우리가 티끌이라고 하지만 티끌이 뭐예요? 여러분 티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티끌이라고 본 것도 나의 안입이 설신 의식에 의해서 색성량 미촉법을 본 관념의 편견 덩어리가 우리가 티끌이다고 할 뿐이야. 인식할 뿐이야. 이거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티끌은 우리가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티끌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일 뿐이에요? 각각의 개인이 자기의 눈으로 보고 듣고 우리의 오감과 육식을 통해서 만들어낸 관념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티끌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진짜 티끌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티끌은 진짜 있어요? 없어요? 티끌은 없고 이름이 티끌일 뿐인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이름일 뿐이야. 그럼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도 이름이 세계일 뿐이지 세계가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를 건강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티끌이, 그 본문을 보세요. 티끌이 실제로 있는 거라면 열에는 티끌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다. 그냥 이름하여 티끌일 뿐이다라는 거, 이름하여. 티끌들은 티끌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티끌은 그 티끌이 아니다. 그래서 티끌이라고 어쩔 수 없이 말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도. 그럼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뭐 삼천대천세가 말하는 우주라고 말하면. 그래서 합쳐진 모양은 하나로 합쳐진 모양이 아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파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합쳐진 모양은 진정 하나가 아니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수벌이 하나로 합쳐진 모양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본부들이 그 일에 탐착하는 것이다. 하나로 합쳐진 게. 그래서 이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다. 그렇다고 그러면 다르냐? 다른 것도 아니야. 그게 이제 1, 2 정도예요. 불일불이라고 했잖아요. 불일, 불이. 다를 있잖아요, 여기서.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중론에서 말하는 불일불이가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같다고 하면 이거를 티끌이든 세계든 실체시하는 허물이 되고 다르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다르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티끌이라고 이름할 뿐이진데 티끌은 티끌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관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분간은 해요. 분간하고 판단은 하지만 머물지 않아야 돼요.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이든지 인식을 해야죠. 저기 뭐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카메라라고 부르는 거, 조명, 텔레비전이라고 부르는 화면이 저기 있는데 이것을 분간하고 판단을 하지만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우리는 그걸 지칭할 뿐이지 그것이 실제로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탐착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하나로 합쳐진 모양인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다. 왜?
진짜 하나로 합쳐져서 완전한 전체가 하나라면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인식할 수 없어요. 그래,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연불성. 그래서 그 결론에 오니까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됐든지 간에 좀 안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안다는 견해를 내지 마라. 그게 직연불성분이에요. 직연. 안다는 견해예요. 안다는 견해. 이게 아르마리예요. 아르마리를 내지 마라. 직연불생. 그 수벌이 어떤 사람이 열애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윤회의 주체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게, 수명이 있다는 견해를 설했다고 말한다면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 사람이 내가 설한 뜻을 이해한다. 이게 건강경의 주제가 사실 이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사상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은 대승보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열애께서 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자아가 있다는 견해, 윤회의 주체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수명이 있다는 견해는 자아가 있다는 견해, 윤회의 주체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수명이 있다는 견해가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이 견해에도 머물면 안 돼요. 사상을 가지면 안 된다. 자, 그러므로 자아가 있다는 견해, 윤회의 주체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수명이 있다는 견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예요. 그래서 수벌이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는 일체법에 대하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법이라는 관념을 내지 않아야 한다. 수벌이여 법이라는 관념이 아니라고 열애는 설했으므로 법이라는 관념이라 말한다. 이게 실질적인 건강의 결론이에요. 일체법에 대해서 이와 같이 알아야 된다. 그 일체법에는 속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관념이에요. 모든 관념. 일체법이 뭐예요? 뭘 갖다 넣든지 간에 그것은 그 관념이 아니기 때문에 열애는 이름하여 그거라고 설할 뿐이다라는 얘기가 직연불생분이에요. 그 안다는 견해를 내지 말라는 그거고. 그 다음에